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꺾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로 원래는 한 프로게이머의 인터뷰에 기자가 썼던 기사 제목에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이 이 문구가 담긴 태극기를 들고 화면에 잡힌 뒤에 상황을 뛰어넘는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자라는 응원 문구로 여기저기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실제로 2022년 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은 예선 2차전까지 1무 1패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마주한 강팀 포르투갈을 상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함으로 16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도전하는 것만으로는 앞서 기사에서 거론된 프로게이머나 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있게 보여줬던 국가대표팀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런 좋은 결말이 꼭 오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버텨보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마음이 꺾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이 혼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버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될 만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중요한 것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는 부족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약속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 끝까지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말씀에 이어 발락의 요청을 받은 예언자 발람의 예언을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발락은 예언자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발람은 발락의 의도와는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발람을 이스라엘 끝만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발락은 차라리 그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발람은 그러한 발락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그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2번이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바로 앞까지 진격해온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하는 모압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이방인 예언자 발람을 제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려 한 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락의 거듭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모압의 고관들과 발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발람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에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발락이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발락이 아무리 자신이 가진 물질과 권력,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려 해도 그 약속은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으신 이 2 언약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복주심으로 이 땅에서 꺾이지 않고 승리케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 변함없는 약속을 거듭해서 듣게 된 발락에게는 이 약속이 엄청난 좌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사실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그 손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변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한다거나 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입니다. 또한 이 강력한 약속은 상황이 어떠하다고 해도 변하지도 않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꾀를 쓰고 방해를 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발락이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를 잡고 흔들어 하나님의 약속이 가려지도록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던져버리기도 하고,
여론이나 과학이라는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여기도록 속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상황이나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면 세상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꾀를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믿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진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시도와 계략에도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시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중꺾마가 아닙니다. 중꺾밑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 혹은 환경이 어떠하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게 만드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나 계속해서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힘입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합니다.